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인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산 제사로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파리에서 벌어졌던 테러국으로 온 세상이 충격과 염려 속에 또 한 번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하도 자주 반복이 되니까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공포로 일그러진 인질들의 그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피를 말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공포의 시간을 지냈을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롭게만 느껴졌던 시드니 테러 사건 때에도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카페를 탈출하면서 경찰의 품에 안기던 그 여학생의 그 일그러진 그 얼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눈물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거두어 다 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그 성도들의 기도의 염원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앞에 놓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종교라는 것에 대한 극한 적대적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아마 여러분들 만나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그 철부지 같은 생각인가는 여러분 충분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종교가 없었다면 아마 분명히 우리 인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똑같은 일들을 아마 저지를 그런 그 충분한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 이런 그 사조,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이 종교를 향한 어떤 그 공격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한때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던 이 비틀즈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아마 50대 지나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비틀즈 열광하셨던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 레넌이라는 가수가 밴드가 해체된 다음에 독자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면서 크게 히트시켰던 무슨 노래입니까? Imagine이라는 노래가 있죠.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magine there i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우리 아래 지옥도 없고 우리 이 머리 위에는 그냥 이 푸른 하늘만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만 살면 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Imagine there is no country it's no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싸울 필요도 없는 그런 이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 속에 사는 이런 삶. You may think I'm a dreamer. 아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망상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But I'm not the only one.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생각에 동참하시게 되면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전 세계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곡조인지 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이렇게 마음에 설득을 당하게 하는 그런 노래임에 분명합니다만 이 분명히 이 종교라든지 이런 것에 인간의 모든 그 어려움과 이 극한 상황 이런 것을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내용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점점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보다. 이거 함부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는 우리가 이 국무도 남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이 종교라는 것은 그저 사적으로 그냥 내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집에 찾아와 가지고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아주 문을 금방 닫아버리고 또 길거리에서 누가 전도지를 나누어주면 이거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도무지 남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그 사회 풍조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은 없이 그냥 이 경건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드러내고 사람들 설득하고 전도할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만 잘 섬기면 되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 스바냐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로 하여금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우선 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스바냐서 2장에 절절절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기 그 4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가사라든지 아스글론이라든지 아스돗이라든지 에글론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읽었을 때 이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 어딘지 관심도 없고 그냥 훅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안에 이 지도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 뒤에다가 이렇게 꽂고 다니시면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금방 그 지명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가사라든지 아스글론이라든지 아스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맨 왼편 그 지중해라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블레셋이라는 그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블레셋에 속했던 여러 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들을 명명하고 계시고 그 도시들을 지금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십시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 땅의 사람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 친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더니 즉 다시 말해서 그 서쪽으로 좀 가시게 되면 거기 이제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땅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고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십시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여기 이제 그 아수르 이 니느웨는 이제 이 아수르 나라의 이 수도였는데 이 지도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그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살고 있던 그 엄청난 그 초강대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 조그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온 세상 그 모든 나라들을 지금 그 염두에 두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실 때 거기에 그 포함되어 있는 이 표현들 이것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이 섬뜩한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읽어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내팽겨 치셨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며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사라는 것을 땅에 패대기를 치셨다는 것이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그 표현에 이 패가 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패가 망신해서 쫄딱 망해버려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스글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혐오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열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 막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굿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북쪽에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그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다 벗겨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아마 이런 그 기도를 하면 정말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이토록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화를 내게 만드셨을까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또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요, 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유목민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 몰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으로 거기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몬 땅, 이 모압 땅 근처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텐데 좀 도와주면, 그러면 참 좋겠다. 우리에게 좀 쉴 것을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들을 조롱하고 이 정말 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공격을 받고 거기서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아주 분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러한 그 조롱과 공격은 곧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수모와 이 모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참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그 각별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런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그 조롱과 이 모욕을 주는 그 속에 그들의 그 교만함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베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가졌던 이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제가 그 티셔츠를 하나를 샀습니다. 어떤 그 브랜드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이 티셔츠 앞에 무슨 문구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Unlike any other.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Unlike any other는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만 아주 유일하고 나만 독특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이런 문구가 새겨 있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 티셔츠를 샀는지 지금도 돌아보면 모르겠어요. 예? Unlike any other. 그때는 딱 들어보니까 이게 참 멋있는 문구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특히 남편 되시는 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그래서 이 내 모든 식구들은 다 내 이 부하나 마찬가지야, 내 이 종들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고 뭐든지 내가 하는 것이면 다 따라가야 해.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마치 내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마치 자기들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생각을 참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이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지만 아주 각별한 은혜를 이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명명된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6절에 보십시오. 이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들의 무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여러분 그 해변에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 모래 벌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래 벌판과 같은 그 땅을 옥토로 바꾸셔가지고요, 거기 그 잔디가 아주 막 푸르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7절에 보시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분노하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실 이 이방 나라들의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꾸셔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아주 각별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고 계시는지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주 극렬한 그런 대조로 이루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스럽고 깊은 그런 애정이 담겨 있는 이러한 그 배려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약 한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모두 망해버린 것입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또 역시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참 이스라엘, 이 유다의 남은 자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진정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런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와 이 애정의 말씀들이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 가슴 벅찬 기쁨의 이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 시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예? 건강이 여의치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유로가 없으셔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참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좀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그런 그 좋은 것들을 좀 누릴 수 없을까? 이런 그 불만과 불평과 시기심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흘러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감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럽습니다.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도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눈에는 거슬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맹맹하게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진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의 그 자리로 나갈 수 없도록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 지방이라는 그 국경선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이미 그러한 그 사실들이 이미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이미 픽업을 하셨을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요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모든 해변 사람들이, 모든 이방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내 혈족, 내 그 친척,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모든 방언들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속속히 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데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헌신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성장 그룹에 참석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정말 이 교회 이 여러 가지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에 여러분 헌신하라고 부탁을 수도 없이 듣고 계실 텐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암만 얘기해봐라. 나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올해에도 성장 그룹에 가지 않을 것이고 나는 올해에도 사역에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갈 것이니까 암만 얘기해봐라.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제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그렇게 그 고집을 피우고 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책을 하실 것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게 보여줘라. 어떤 열매가 너희들의 삶 속에 맺혀졌는지에 대해서 내게 보여줘라. 여러분 그 세임을 당하셔야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올해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가슴이 감격과 감사로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삶에 안주하며 거기에 평안과 거기에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불사르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저희들 가운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마음속에 감사나 감동도 없고 그저 냉랭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바꿔주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며 저희들에게 정말 영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서 주를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